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온이라는 말이 나오죠. 보통은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어디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항상 자신이 거처할 곳을 택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하나님 자신의 제한된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무소부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곳에밖에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입니다. 이거는 땅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그 창조의 절정을 우리가 주목하자면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장소로 지어주신 것이 바로 동방의 에덴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시온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삶.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시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택이 있어요. 그 15절을 보면은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택하신 장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레슨 1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풍족한 식료품이 있다는 거. 아담이 이때 에덴에 두셨을 때 아담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고 또 죄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몸과 함께 하나님이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양식이에요. 죄 없는 사람은 안 먹어도 안 죽습니까? 죄 없는 아담도 안 먹으면 죽어요. 인간 창조의 결합 상품이 양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다 사람을 딱 두셨을 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부터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에덴으로 아담을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아담 안에 두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됐으면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자기의 몸이 있고 그리고는 양식이 있어야 이게 이제 정확하게 완성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아담을 데려간 에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먼저 우리는 뭐 공부하다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거기다 두셨어요? 이런 주제로 먼저 에덴 동산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이 정작 사람을 끌어가셔서 보게 하신 것이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에 인간의 첫 발견은 그 양식이 있는 나무예요. 근데 인간이 이 에덴에서 내쫓겨서 가장 먼저 얻은 아주 참혹한 현실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 계신 곳 밖의 세상에 그 현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양식 문제예요. 먹을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현실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행복의 선포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아니 있다는 이 사실이 선포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살아갈 힘이에요. 아니 먹을 것이 해결됐다는 사실만큼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염려할 일이 뭐가 생기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이런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먹을 것만 챙겨서야 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집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머물 것도 있어야죠. 그 양식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홈리스가 뭐 먹을 것이 있다고 그 사람 행복해 보입니까? 길거리에 사는데? 이렇게 이제 항변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거기에 수천 배 이상, 수억 배 이상의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을 못 하셨겠어요? 근데 에덴 동산이 사실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있는 곳으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 또한 아담의 집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집도 있고 양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밖에는 뭐가 없어요? 양식도 없고 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그 삶이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집요하게 쫓고 다니는 대상이 뭡니까? 부동산과 먹고 사는 거예요. 부동산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예요. 거처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 여기에 온통 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거처와 양식입니다. 일평생 우리 위에 지붕이 있고 일평생 우리 입으로 먹을 양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지붕이 있었어요. 구름과 불기둥이 지붕 역할을 했고 만나가 하나님 백성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진짜 문제는 거처나 양식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전서 6장 8절과 9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기본이 충족이 되면 얼마나 이제 남은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거처하고 양식을 주니까 이제는 하늘로 오는 준비만 하면 돼. 그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처가 주어지고 양식이 채워진 이후에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부하려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지 않으셔서 부하게 하는 것을 막으셔서 그렇게 우리는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거처와 양식 다음에 하나님이 부에 대한 공급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는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는 만지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부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는 공급을 통해서 우리를 부하게 해 주시려 하신다는 겁니다. 복은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뭘 했어요? 자기 손으로 부하려고 했습니다. 거처도 주어주고 양식도 주어진 그 마당에.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부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실이 찾아오는지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도 가지가지예요. 뭐 하나의 모양, 하나의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에 힘써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겁니다. 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1절에서 10절까지가 얼마나 다윗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막을 찾으려고 했는지 그 처절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다윗의 노력, 그 다윗의 노력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1절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겸손. 겸손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람이 좀 자기가 주장 안 하고 좀 친절하게 얌전하게 인사 잘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걸 생각하겠지만은 여기 겸손은 hardship이에요. hardship. 어려움,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시련을 기억하소서 이런 얘기예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다윗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 시대에 이 현실을 역대상 13장 3절이 이렇게 고발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게 이제 다윗이 제안한 건데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어느 사람 밭에서 발견됐는데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이 상황에 어느 누구가 시련을 안 겪겠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엄청난 시련을 당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그런 밭에서 발견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고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웃사가 하나님 궤를 만지다 죽었잖아요. 소에다 싣고 오다가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성막 밖에서도 시련을 겪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도 자기 열심 때문에 또 시련을 겪고요. 이게 다윗이 겪은 모든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 놓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원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윗이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삶에서 시련을 겪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인생 중심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양식도 거처도 다 우리에게 짐스러운 문제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그 거처를 우리 삶 중심에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시련을 겪게 하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혜택이 더 주어져요.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랬어요. 제사장은 항상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들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찾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 제사장들에게 뭐가 있냐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장소 밖에서 없는 것이 뭐겠어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찾아 나오는 곳에 하나님이 전혀 이 세상 현실과 다른 삶을 맛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처를, 예배처소를 성막으로 또 성전으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여서 거하시는 예배처소가 어디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 예배처소를 어디다 두셨냐면 너희에다가 두셨습니다. 이 너희가 복수입니다. 너가 아니고 너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우리를 나로 바꾸면 반쪽짜리 성전 개념이 돼버립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가졌지만 그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 옮겨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를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성전의 완성이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들어가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을 에덴으로 옮겨서 하와와 연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택한 시온의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전 요건의 최소 사항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두 사람 이상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칭호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만 모시고 혼자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그러면 하나님의 영만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러면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닌데, 교회 밖에서 머무르 있는 것인데, 그럼 무슨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까? 거기에는 필히 양식과 거처의 문제가 생깁니다. 혼자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가운데도요,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똑같이 세상이 원하는 식으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죄악의 세상에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거였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나 구약에서나 오늘날까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고 정해주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련으로 이제 성전이 준비됐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의 절정으로 소개되는 것이 17절, 18절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거기서, 그랬죠? 성전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해주신다. 또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시는 현실이 있는데 그게 뿔과 등입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뿔은 붙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붙들 수 있는 뿔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이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붙들 수 있어요. 그 붙드는,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또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의 앞날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걸 놔두고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서 살까? 뭘 먹고 살까? 이런 육체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시련을 통해서 이 성전을 예비해 놓으신 이후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어려움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준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랬잖아요. 왕관, 우리가 갖는 시온의 마지막 미래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면서 또 우리의 미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계속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리즈로 듣고 있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양식이 있고 거처가 있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신 성도의 연합체를 잃으면 안 돼요. 성도의 연합체를 잃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트렌드라고 해서 좋은 트렌드라고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성전을 잃어버리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가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발견함과 동시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등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 21세기를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그 교회로부터 또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였고 하나님은 그곳에 좌정하시어서 식료품이 풍성하게 하셨고 또 떡이 넘치게 하셨사오며 그 안에서 우리 다윗에게는 구원도 주시고 빛나는 왕관이 준비된 곳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뿔이 나게 하시고 또 등이 있게 하셨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붙들고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등불이 늘 이곳에 비추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앞날을 또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삶에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따라가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